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를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수단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뻗는 손이다. 기도에 대한 여러 비유의 말씀, 비유의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그리고 다윗.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라고 할 정도로 친밀하게 하나님과 소통을 했던 사람이고, 이삭도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가 외갓집으로 떠날 때 이 돌 베개를 베고 자고 나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모세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그리고 신약에서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기도의 사람들, 숱하게 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6월 첫날인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7월 첫 주일까지 7주, 6주군요. 6주 동안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 다음 주까지니까 중간이니까 거의 7주인데요. 이 시편을 묵상하는 이 기간 동안에 저는 우리 생명의 교회가 기도를 좀 습관으로 만드는 그런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있게 되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지혜서인데 이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까지 한다면 거의 2달 넘는 기간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내가 언제 시간적으로 어디에서 장소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기도하리라. 그리고 시간도 최소한 5분.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의 결심을 오늘 예배 중에 좀 하시고 예배 마치고 나눔 시간에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앞으로 보통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날짜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을 공표하고 그래서 최소한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좀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오셔서 같이 나누면 이제 한 주 한 주 기도하는 것이 습관으로 만들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을 계속 할 수 있는 비결은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습관은 보통은 나쁜 것을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을 습관을 만들면 계속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기도해야지 할 때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작정하셔서 혼자 하면 어려워요. 먼 길을 갈 때에도 혼자 가면 두렵기도 하고 지치죠. 근데 함께 같이 가면 그 거리가 짧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6주쯤 같이 하면은요, 몸에 붙어요. 그러고 나면 혼자서도 계속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작정을 하고, 방법도, 그리고 그게 몸에 완전히 붙을 때까지, 저는 최소한 기도의 방법을 택하면 최소한 몇 년은 그 방법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채택해서 또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고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기도의 방법을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5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여러 위험들, 특히 이 학자들은 이 5편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고 나라를 이제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가거든요. 너무 다급하니까 맨발로 시냇가를,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울면서 가는데, 그런 경황 없는 중에도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모아놓고 나중에 정리를 해서 시가 된 것이 오늘 시편 5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배워갈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기도 생활을 해오셨어요. 근데 그런 기도 생활을 중에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을 쓰실 텐데 몇 가지 잘 알려져 있는 기도의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ACTS 방법이라고 있어요. ACTS. 약자입니다. 이제 미국의 신앙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하죠. 그래서 A는 adoration,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admire 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다짜고짜로 하나님 뭘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한테 가서 다짜고짜로 아빠 나 돈 줘, 뭐 이렇게 하면 그다지 기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내용들도 쭉 보면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C는 confession이죠. 고백입니다. 고백.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 죄가 생각이 나면 그대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홀가분해지죠. 그리고 이제 감사함이 있을 때 감사로 땡스기빙,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S는 이제 supplication이라고 그래서 탄원입니다. 탄원, 간구. 네, 그래서 정말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맨 마지막에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짧게 해도요, 최소한 2분은 걸릴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5분도 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셔도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저는 아주 초신자 때 이 방법을 배웠고 이 방법으로 기도를 했어요. 참 은혜가 있었어요. 감사할 줄도 모르거든요, 보통 때는. 감사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5단계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큐티 방법입니다. 빌 하이블스라는 목사님의 하나님과의 대화에 나오는 기도의 방법인데요. 처음에 조용한 장소를 찾는 겁니다. 딱 그 큐티 방법이에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공간들을 마련해야 돼요. 출근하려고 바쁜데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출근하려고 바쁜 때에는 조금 이따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이거는 좀 여유가 있고 또 아침에 좀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낮에라든가 좀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방법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소한 30분 정도가 걸려요. 조용한 곳에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아까 그 X 방법을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궁금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고, 질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헤아려서 알게 해주시는. 그리고 나서 그걸 노트에다 좀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저는 30대, 40대에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학교에서 교사에 있을 때 쉬는 시간, 아침에 일찍 이런 시간에 시간을 거의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아직도 제가 집에 있는 책들 뭐 이런 거 많이 버렸지만 큐티 노트만은 안 버리고 있어요. 너무 소중하거든요. 깨알 같은 글씨로 그때 써놨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해요. 성경을 통독하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 20여 분이 하고 한 5명은 계속 잘 따라가고 있는 성경 통독을 하죠. 하루에 한 3장 정도를 읽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 어려워서 한 장도 읽기도 힘들어요. 이제 계속 한 5번, 6번 읽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쭉 읽어가다가 어느 부분이 탁 걸려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 3장 정도를 읽고 그 중에 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기록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능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요즘에 제가 기도할 때 주로 하는 방법입니다. 뭔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를 모르는 분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죠? 거의 아십니다. 한번 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그것만 갖고 볼게요. 자, 거기도 2개를 나눕니다. 하늘에 계신. 기도 하늘에 계신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걸어다니는 모든 인간과 달라요. 나를 초월하고 이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을 헤아려 보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코스모스, 우주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냥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좁은 내 마음 같은 분이 아니에요. 넓으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나만의 삶이 아닌 거예요. 먼저는 가정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국가도 있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도 있고 어떤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아버지이시잖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어떤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만 제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생각해 볼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저도 좋거든요. 아들하고 얘기할 때. 몇 주 전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빠 영화 하나 볼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영화도 보고 점심도 같이 먹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거거든요.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인데 아버지한테 뭔가 말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그리고 구하고. 기쁘죠? 이게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갖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그냥 일어나지 않고 침대에 앉아서 바로 기도를 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마지막에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 7가지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만 해도 20분 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느 때는요, 시간이 없으면 그냥 하나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는 우리의 필요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떤 점에서 좀 힘들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좀 되는데 일용할 양식 주세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지금 뭐 쌀독에 쌀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도 제가 어릴 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도 어떤 무엇을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는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 기도와 함께 기도하면은요, 모든 영역에 걸친 기도를 다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넘어서서 제일 제가 볼 때 좋은 기도는 순간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느헤미야라고 있어요. 몇 주 전에 그 이방인들과 같이 통혼한 사람들의 막 머리털을 쥐어뜯은 그런 총독 있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에서 귀국해가지고 성벽을 쌓고, 그 느헤미야의 기도 1장부터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길게 금식하면서도 기도하지만 짧게 짧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절로 끝나는 기도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 뭔가 불안한 감이 생기면 또 그때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들이 너무나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 X의 방법, 그 다음에 큐티 방식의 밀 하이블스의 하나님과의 대화법, 대화 방식, 큐티 방식, 혹은 주기도를 따라서 하는 방식,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이 훈련이 되어지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기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얘기하고,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식의 기도의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복강에서 기도했던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나무 뿌리 뽑는 기도입니다. 어떤 때는 그런 때도 있어요. 인생에 한두 번. 정말 심각한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는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섭죠. 밤중에 기도하려고 하면. 그러더라도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도 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모세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으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얼굴 좀 보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는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손으로 덮고 내 등만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생겨서 수건을 덮어야 할 정도로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는 분이에요. 사무엘의 기도, 한나의 기도,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아, 이분은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러면서 또 배우는 겁니다. 평생 기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시편 150편이 있어요. 150편을 읽어가면서 기도를 배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난 기도 안 돼, 나는 기도 아직 몰라, 난 초신자니까 몰라,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딱 하나, 우리의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시편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하세요. 오늘 시편 5편 하나 선택해서 그냥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시편 1편, 23편 이런 거 굉장히 짧아요. 소리를 내서 읽으면 한 3분이면 다 읽어요. 그게 기도예요. 왜 그러죠? 이 시편 자체가 기도거든요. 시편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이 다윗은 73편의 시편을 썼는데, 다윗의 기도가 과반 정도 되죠. 기도를 하고 기도한 거를 적어놓고 그걸 다듬으면 시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성도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읽으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너무 답답하고 지치고 낙심이 되고 막 절망이 될 때에는 기도도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냥 시편을 펴놓고 소리를 내서 읽기만 해도 돼요. 그래도 감정이 서로 이입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시편을 쓰신 저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나님께 해야 될지 모를 그때에 이 시편을 쓰신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주님, 저도 이 같은 마음입니다, 라고 기도를 해도 된다고요. 이렇게 기도를 해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6주 동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시편 5편을 통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시편의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는데, 위인들이에요. 악한 사람들 말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데, 오늘 시편 5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이 다윗의 기도예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기도를 배워서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세 절은요, 다른 그냥 요약하면 주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거거든요. 아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듣는다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었겠죠. 다윗이 이 이전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시편 5편의 상황은 학자들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가고 있을 그때 기도한 내용이라고 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망가면서 기가 막혔을 거예요. 다윗은 우리야 밧세바 사건이 있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너희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용서는 해준다만 너희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창피해요. 맨발로 그것도 울면서 도망가면서. 그런 상황에서 주님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혹시 주님 저를 이제 미워해서 제가 그런 죄를 졌다고 저를 미워해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실지 모르니까 주님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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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이나 삼중적으로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때 그런 때 있어요.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응답이 없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매어 달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9, 20절에서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 안 된다고 기도 안 해버리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늘 주님과 순간순간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부부가 대화가 안 이루어지면 그 아주 가정이 지옥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원수관계 돼버리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 시편을 한 편을 읽든지 아니면은 X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성경 한 장을 쭉 읽어가면서 그 중에서 한 구절, 마음에 다가오는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면 죽음인 거예요. 특히 은혜를 맛본 분들은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정말 영혼이 죽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에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하라?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하고 대화를 할 때, 부모하고 대화를 할 때 성격들이 있잖아요. 자녀가 부모한테 이 말을 하면 부모 꼭지가 돌아가는 거 알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또 부모도 자녀가 이런 말을 하면 자녀가 막 화가 나는 그런 말들이 있다고요.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말을 하면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고, 아까 저희 아들이 이렇게 아빠 같이 어떤 뭘 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지. 그걸 모르고 기도하면 맨날 달라고만 기도하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안 들어주신다고 야고보서에 있단 말이죠. 그럼 뭘 기도하지? 뭐 알아야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약속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아마 자기도 지금 자기를 돌아봤겠죠. 자기 죄를 저질렀었잖아요.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자기는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를 범할 수 없어요. 근데 바로바로 회개를 해야 돼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오만하고 거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눈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은근히 빗대고 있을 거예요.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해서.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거짓말하는 자기한테 다 거짓말했어요. 관리들이, 압살롬을 따르는 관리들이, 심지어 제사장도, 장군도 거짓말을 하고는 자기 따돌리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배워가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 초기에 같이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통독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삭. 그래서 먼저 사라에게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더니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사실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듯한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겠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관주 성경을 보면서 똑같은 메시지가 욥기에 있는 거예요. 욥기 4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욥이 우리가 지난번에 욥에 대해서 제가 구조를 다 얘기 드렸죠. 친구들과 논쟁이 있은 다음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42장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니 이게 제가 예전에 개역 성경으로 외웠던 부분이에요. 무소불능하시오니 주께서 경영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시고 행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무소불능이라는 건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아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욥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한 구절 더 제가 묵상을 했어요.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붙잡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아브라함이나 욥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가능하시니까 이 잔을 옮기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제가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소심하고 나는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때 대학 다닐 때인데 내가 졸업을 하고서 뭘 할 수 있을까?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버지께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시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기도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
읽을 때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두고 같이 기도를 넓혀가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라. 7절부터 12절 굉장히 길어요. 이거를 또 더 분석을 하고 할 수는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구구절절이 이 한 절 한 절을 설명해 보면 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10년 기도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부터 기도 훈련을 한다, 기도를 습관을 만든다 할 때 여러분 내일부터 기도해 보세요. 입이 안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시편을 쓰신 분들도 다윗도 심지어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그냥 소리로 얘기하자면 모기 소리 같이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냥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신음소리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는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잘. 근데 그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입을 딱 열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떤 표현이든지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마치 펌프질의 마중물처럼 우리가 처음에 입을 열기 시작하면 주님은 샘솟듯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 성령으로 우리 기도를 도와주셔서 마지막에 끝날 때에는 어마어마한 확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기도 내용도 11, 12절 보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방패로 지켜주시듯이 보호해 주시듯이 은혜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기도했죠? 주여,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3번이나 그랬다니까요. 심지어 이 다윗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유창하게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주여, 저를 좀 돌아보아 주세요.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저희 형편을 좀 알아주세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계속되어지면 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11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께 피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세상에 기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참 기쁜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쁜 일이 좀 적죠. 그렇지 않나요? 네. 손주들이나 보고 손주들 좀 잘하는 모습이나 보고 그러면 좀 기쁜데 그냥 보통 때는 그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이게 무슨 기쁨이냐면요, 기도 응답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아주 작은 일, 그 작은 일이라도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기도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며 기쁨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원전으로 보면 이 기쁨이 점점 점층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기도하고 응답받고 응답받고 그러면 점점 기쁨이 넘쳐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그냥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우면 그게 그거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즐거워하리라는 것은 엄청난 폭발적인 즐거움, 엄청난 기쁨이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하나님 해주셨나 이런 의심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기도 응답을 기도할 때 바로 받아요. 왜요? 기도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몸도요 찌뿌드둥하고 기도하는 것도 노동이니까 기도가 힘든데, 근데 아까처럼 처음에는 모기 소리처럼 조그맣게 기도를 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확신에 차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불안했던 마음이 너무나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고, 몸도 좀 안 좋고 막 몸살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몸이 개운해지고, 그리고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막 옥죄어 오는 것 같은데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가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 응답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몸도 정말 막 아프고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좀 개운해지는 거죠. 불안감에서 확신으로. 기도 이 시편들을 이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는 이제 어떤 경우에 보면 시편을 보면 처음에는 정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끝나요. 심지어는 주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리이다 이렇게 끝나요. 엄청난 기도 응답이 바로 기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몰려들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이 확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예요. 한번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혼자는 안 된다니까요. 옆에 있는 우리 코이노니아 이 우리 선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오늘 제가 이제 설교 마치고 지금 기도할 건데 기도할 때 내가 어느 시간대 어느 장소에서 몇 분 정도 기도하겠다. 좀 정해 보세요. 0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요. 출근하실 때 버스 타고 잠깐 눈 감고 기도하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1분도 괜찮아요. 5분, 10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습관을 만들려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내가 이렇게 결단했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했다. 매일매일 해보세요. 매일.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거를 한번 결단하고 해보시라는 거죠.